어서 오세요. 마음이 머무는 문장, 지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장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떠나는 여행,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 혹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밟아보고 싶은 땅.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곳에 도착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길을 떠납니다. 험한 산길도 넘고 비바람도 견디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그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신은 화려한 성전보다 배고픈 아이 곁에 먼저 와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레프 톨스토이의 아름다운 단편 두 노인입니다. 평생 성지를 꿈꾸었던 두 친구. 한 사람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끝내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은 발걸음이 가장 멀리 간 사람보다 마음이 가장 깊이 움직인 사람 곁에 먼저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조용한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의 기록이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아침이면 안개가 낮게 들판을 덮고 자작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검은 흙에서 풀이 돋아났고 여름이면 밀밭이 황금빛 바다처럼 출렁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잘 익은 사과 향기가 골목마다 퍼졌고 겨울이 되면 굴뚝 연기가 눈 내리는 하늘 위로 길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가축을 돌보고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이면 가족과 식사를 나누고 겨울이 오면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예핌, 다른 한 사람은 엘리세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강가에서 물놀이를 했고 같은 들판에서 소를 몰았으며 같은 교회에서 같은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핌은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언제나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밭도 반듯하게 갈았으며 창고 안 곡식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리해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셈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날씨를 가늠하고 땅의 상태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핌은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저 집 곳간에는 늘 곡식이 가득하지. 그의 집 마당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울타리도 곱고 단단했습니다. 반면 엘리세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그저 먹고 살 만큼이었고 집도 작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길에서 우는 아이를 만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빵 한 덩이를 나누어 주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자신의 장작을 나누어 주었고 봄이면 자신의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걱정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남부터 챙겨요. 우리 집 곡식도 넉넉지 않은데. 그러면 엘리세이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몫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지금 저 사람이 더 급하지 않은가.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늘 들어맞았습니다. 부족할 듯한 곳간은 늘 한 해를 버틸 만큼 채워졌고 가난해 보이는 그의 살림은 신기하게도 늘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앨리세이는 늘 나눠주는데 어떻게 늘 평온해 보이는지 모르겠어. 두 노인은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했습니다. 예핌은 앨리세이의 따뜻함을 부러워했고 앨리세이는 예핌의 성실함을 존경했습니다. 함께 들판을 걸었고 함께 장터에 갔으며 해질 무렵이면 마을 언덕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언덕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낮게 깔린 굴뚝 연기,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 저 멀리 굽이치는 강줄기까지 두 사람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까지.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숲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굴리던 시간. 두 노인은 늘 앉던 그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늙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네. 앨리세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말인가? 예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성지를 찾아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젊은 시절 떠돌이 수도사가 마을에 들렀을 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두 청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곳에 가보자. 늙기 전에 꼭 한 번은. 하지만 자식들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집을 고치고 손주가 태어나고 또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사이 세월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휘어졌고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자식들은 자라 자기 가정을 이루었고 두 노인의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예핌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다리가 우리를 데려가지 못할 걸세. 앨리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떠나세.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남겨둘 곡식을 정리하고 여행 경비를 작은 가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핌의 주머니는 묵직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앨리세이의 주머니는 그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대로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을 배웅하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고 여인들은 따뜻한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인들은 십자가를 그으며 두 사람의 무사한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오자 두 친구는 작은 보따리를 등에 메고 천천히 길을 나섰습니다. 발밑에서는 이슬 젖은 풀이 사각거렸고 멀리 종달새가 아침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저 멀리 아직 보이지 않는 성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순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첫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은 성지를 향해 계속 걸어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성지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들판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낯선 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 길을 나섰고 해가 붉게 물들 무렵이면 하루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에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몸을 누이기도 했고 때로는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서 별을 바라보며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길 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인들,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는 이주민들까지. 저녁이면 낯선 사람들과 한식탁에 앉아 빵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발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평생 품어온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두 친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날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 이야기, 어릴 적 뛰놀던 강가와 숲길, 그리고 이제는 어느새 자신들보다 더 늙어 보이는 자식들의 이야기까지. 가끔은 웃음이 터졌고 가끔은 눈가가 젖었습니다. 말이 끊기면 둘은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는 침묵마저도 편안한 대화가 되곤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 저 멀리 새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두 노인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메마른 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흘길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바람은 뜨거운 먼지만을 실어 나를 뿐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벌판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가져온 물주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앨리세이가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멀리 길가에 작은 마을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낡은 초가지붕 몇 채와 기울어진 울타리, 그리고 오래된 우물 하나. 앨리세이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핌, 나는 잠시 저 마을에 들러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시고 따라가겠네. 예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는 천천히 먼저 걸어가고 있겠네. 서두르지 말고 오게.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면 다시 만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앨리세이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고 예핌은 묵묵히 성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길은 아주 잠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갈림길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까지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안은 이상할 만큼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닭 우는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낡은 울타리를 흔들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앨리세이는 천천히 마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들의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밭이라고 할 수 있는 땅들도 거의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마을은 처음이었습니다. 앨리세이는 우물이 있는 집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살며시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앨리세이의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방 안. 메마른 흙바닥 위에는 어린아이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앙상하게 꺼져 있었고 갈라진 입술은 물 한 모금을 애타게 찾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젊은 여인이 벽에 몸을 기댄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더 이상 아이를 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늙은 노인이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동자는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앙상한 손은 무릎 위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굶주림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며칠째 피우지 못한 화덕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빈 그릇에는 빵 부스러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앨리세이는 문턱에 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시 들르려 했던 것은 단지 물 한 바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명을 맡기고 계셨습니다. 앨리세이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멀고도 거룩한 성지, 평생을 기다려온 순례.
이제 얼마만 더 걸으면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성지보다 더 절박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울 힘조차 잃은 아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가족, 그리고 삶을 포기한 듯 주저앉아 있는 노인. 앨리세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그의 발걸음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참 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늙은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의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밭은 갈라졌으며 씨앗은 싹조차 틔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거둔 곡식이 조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차츰 줄어들었고 마지막 남은 염소 한 마리는 아이들에게 먹일 밀가루를 사기 위해 팔았고 가구와 옷까지도 하나둘 장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팔 것이 모두 사라진 뒤에는 굶주림만 남았습니다. 젊은 여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틀째 아이가 물밖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앨리세이의 시선은 어린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그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빵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눈빛에는 배고픔보다 더 간절한 생명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앨리세이는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껴두었던 검은 빵, 말린 생선, 치즈 모두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앨리세이는 빈 돈주머니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평생 모은 순례 비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돈주머니를 접어 아이의 어머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지는 다음 생에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아이는 오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젊은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굶은 탓에 허겁지겁 먹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빵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한 입씩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앨리세이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앨리세이는 그들의 작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갈등이 일었습니다. 내일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기침 소리를 듣고 그는 다시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루만 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머물다 가자. 다음날 아침 앨리세이는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순례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밀가루를 사고 곡식을 사고 감자와 양파를 사고 아이들이 먹을 우유까지 마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직접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있던 화덕에서 따뜻한 불길이 피어오르자 방 안에는 오랜만에 빵 굽는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기를 맡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앨리세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울타리를 고쳤고 잡초만 무성했던 밭을 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씨앗도 구했습니다. 낡은 우물은 흙으로 막혀 있었기에 삽을 들고 직접 물기를 다시 냈습니다. 해가 뜨면 일했고 달이 떠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례자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의 가장이었던 사람처럼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밤이면 노인과 마주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가끔은 희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앨리세이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남은 돈주머니를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순례 비용. 거기에는 이제 동전 몇 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앨리세이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는 그토록 꿈꾸던 성지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는 친구 예핌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이면 묵묵히 길을 걸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한 마음이 잠시 가슴을 스쳤습니다. 평생을 함께 꿈꾸어온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앨리세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마지막 동전까지 꺼내 젊은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마련하십시오.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앨리세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품고 있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앨리세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제가 성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작은 집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도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웅장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보다 깊고 따뜻하게 고요한 밤하늘 위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앨리세이가 작은 마을에 머무는 동안 예핌은 홀로 순례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곧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목을 축이고 잠시 쉬었다가 금세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길 끝에는 바람만이 먼지를 일으킬 뿐 앨리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예핌은 이제 친구가 어떤 사정으로 뒤처졌음을 짐작했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이미 너무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무사함을 기도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들판은 어느새 서늘한 바람을 품기 시작했고 산길에는 낙엽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예핌의 신발은 닳아 있었고 지팡이 끝은 돌길에 닳아 매끄러워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처음 길을 나설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길고 험했습니다. 가파른 산을 넘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거센 비를 만났을 때는 온몸이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앨리세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도 어딘가에서 이 길을 걷고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솟았습니다. 수많은 날을 걸어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돌길은 수많은 순례자의 발자국으로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향료와 올리브유를 팔았고 아이들은 좁은 골목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저 멀리서는 낮은 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핌은 그 모든 풍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에서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향내음이 은은하게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높이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핌 역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늙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무사히 이곳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 촛불빛 너머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희끗한 머리, 온화한 미소, 언제나 사람을 보면 먼저 웃어주던 그 얼굴. 분명 앨리세이였습니다. 예핌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갔지만 그가 가까이 가는 순간 그 모습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예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피곤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촛불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앨리세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늘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평온한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예핌은 몇 번이고 달려가 보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핌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앨리세이는 분명 나보다 훨씬 뒤에 남아 있었는데 혹시 다른 길로 먼저 도착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핌은 며칠을 더 성지에 머물렀습니다. 성전 곳곳을 다니며 기도를 올렸고 순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례를 마친 뒤 예핌은 성전 밖 오래된 돌계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기쁨에 찬 얼굴로 가족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핌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꿈꾸던 성지에 도착했음에도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친구와 함께 출발하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이슬 맺힌 들판, 종달새의 노랫소리, 조금 있다 따라가겠네. 웃으며 손을 흔들던 앨리세이의 모습. 예핌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부디 제 친구를 지켜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성전의 높은 천장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친구를 예루살렘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긴 순례를 마친 예핌은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수많은 산과 강을 건너고 끝없이 이어진 들판을 지나며 그는 하루하루 집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길을 나설 때는 성지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도 다른 생각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친구의 얼굴. 분명 앨리세이였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선명했고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예핌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본 것이 맞았을까? 아니면 긴 여행에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다시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가을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봄이었던 들판이 이제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도
붉고 노란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그는 참으로 먼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길 끝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굴뚝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가을 거지의 한창이었습니다. 언덕 위 오래된 자작나무는 떠나던 날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예핌 영감님이 돌아오셨다. 아이들은 그의 주위를 맴돌며 성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이웃들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무사한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예핌의 눈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세이. 잠시 후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모습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수수한 모자,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엘리세이였습니다.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이 말보다 먼저 가슴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예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사했구먼. 엘리세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건강해 보여 다행일세. 두 사람은 예전처럼 나란히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늘 함께 앉던 자리에 다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밀밭을 흔드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침묵은 오랜만이었지만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예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결국 예루살렘에 왔었나? 엘리세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전에서 자네를 여러 번 보았네. 가장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촛불 아래 서 있는 모습도 분명히 보았어. 엘리세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나는 끝내 가지 못했네. 예핌은 더욱 놀랐습니다. 가지 못했다고? 엘리세이는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굶주린 가족을 만났네.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며칠째 굶고 있었고 집에는 빵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늙은 부모는 삶을 포기한 듯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순례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써버렸다고. 밀가루를 사고 곡식을 사고 우물을 고치고 밭을 일구고 씨앗을 마련해 주다 보니 어느새 예루살렘으로 갈 돈도 시간도 모두 사라졌다고. 예핌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화덕에 불을 지피는 친구의 모습, 삽을 들고 우물을 파는 모습, 빵을 굽는 모습을 천천히 그려보았습니다. 엘리세이는 마지막 말을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네. 자네와 함께 약속한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이상하게 평안해졌네. 예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지에서 올린 자신의 기도와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흙을 파던 친구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나란히 떠올렸습니다. 문득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던 그 얼굴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엘리세이는 지금처럼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핌은 친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수십 년 동안 흙을 만지고 사람을 도우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저물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핌의 마음속에는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높은 성전의 제단 위에 계셨던 것일까?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건네던 친구의 곁에 계셨던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은 머지않아
한 뜻밖의 만남을 통해 조용히 밝혀지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핌은 순례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들판으로 나가 밭을 둘러보고 저녁이면 장작불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엘리세이의 모습, 그토록 선명했던 얼굴, 그 평온한 미소,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기도하던 뒷모습, 분명히 친구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그는 자꾸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예핌은 인근 마을에서 열린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 작은 교회 앞에는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예핌도 잠시 다리를 쉬기 위해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수도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낡은 수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잔잔했습니다. 수도사는 예핌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을 다녀오셨습니까? 예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수도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귀한 은혜를 입으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핌은 오래 품어온 의문을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친구를 여러 번 만났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는데 왜 자신은 계속 그를 보았는지. 수도사는 끝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귀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핌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도사는 작은 돌담 너머로 피어있는 들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큰 성전을 찾고 거룩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예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성지를 향해 걷다가 굶주린 사람들을 만났지요. 예핌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정확했기에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도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죽어가는 가족에게 삶을 돌려주고 자신의 꿈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순간 예핌의 가슴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보았던 엘리세이의 얼굴, 수없이 스쳐 지나갔던 평온한 미소, 그 모습이 왜 그토록 빛나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수도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내미는 손끝에도 계시고 절망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에도 계십니다. 수도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들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찾아오기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면 그분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예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건네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도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핌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것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그 말이 끝나자 예핌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은 하나님을 찾아 먼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한 걸음을 멈춤으로써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핌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도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사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곧 길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예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건네던 모습, 무너진 울타리를 고치던 모습, 남은 돈을 모두 내어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 그 순간 예핌은 깨달았습니다. 참된 순례는 먼 곳을 향해 걷는 여행이 아니라 내 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앨리세이, 자네는 결국 나보다 먼저 성지에 도착했구먼. 바람은 조용히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들판 위 황금빛 밀 이삭들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 바퀴를 돌아 봄을 맞이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은 조금씩 녹아내렸고 들판에는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자작나무 가지에는 연한 잎이 돋아났고 이름 모를 새들은 다시 둥지를 틀기 위해 분주하게 날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밭으로 나갔고 아이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핌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기 전에는 믿음이란 먼 곳을 향해 걷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드리고 금식을 하고 거룩한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예핌은 언덕을 내려오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앨리세이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들판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핌은 문득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모습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찾아 먼 길을 걸었네. 하지만 자네는 한 걸음을 멈춤으로써 그분을 만났구먼.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밀 이삭들이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예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는 빵 한 조각 속에서,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침묵 속에서, 힘든 일을 위해 기꺼이 멈추는 발걸음 속에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가장 멀리 나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머무는 문장, 지혜의 기록이었습니다.